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축복받는 계절입니다. 9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피할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9절에는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9절에는 일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일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위경에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제 좀 기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한자가 보이는데 한자의 그 글자가 부고였어요. 부고. 부고라는 건 죽음을 뜻하는 부와 그리고 알림을 뜻하는 고가 연결돼서 된 한자인데 사실 이제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부고라는 글자가 정확하게 제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지 저도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근데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 그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50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미신에 굉장히 집착했고 또 수은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쟁이의 정계를 믿어서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교회 통일교회 제2대 총재인 한 학자, 최근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사관에게 나는 독생녀이고 통일교 교리를 설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독생녀다. 홀리마더 한, 자신을 하나님의 친어머니이고 하늘 어머니라고 스스로 자칭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독생녀. 근데 한학자가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3번 불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파서라는 거예요. 아파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이가, 그 교주가 94세 올해 나이 엄청 많죠. 네, 94세. 1931년생이에요. 자신을 생명나무라 하고 신천지를 에덴동산이라 하고 자신을 이긴 자라 하며 자기를 보혜사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는 그가 죽음 위에 최대 10만 명 이상의 그 신자가 신천지에서 이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주의 영생 불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일교회 한학자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그들 곧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는 루시퍼 사탄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근데 그의 끝이 뭐냐? 지옥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져오리라. 마지막 때에 루시퍼 사탄은 저 무적갱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을 혼미케 하는 사단은 결말은 저 지옥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인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가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거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꾸몄도다.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도대체 한학자라는 인물과 신천지의 이만희는 왜 저렇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까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있어요. 이는 귀신의 영이라. 곧 용과 뱀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속하는 것이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데 그들이 사단의 조종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늘 가까이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본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 저가는 오늘 일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잔치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슬픔이 웃음보다 남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토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설 제와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설 중에 제와벌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죽음이 끝이라면 인간 본성의 제약이 제약 없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다라고 하면 죽으면 끝나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게 되냐? 인간의 그 본성, 그 제약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거예요. 죽음의 끝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큰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반대로 지옥은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부자, 자색옷과 고운 벳을 입었던 부자와 헌데투성했던 거지 나사로는 죽음 위에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요.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는 천국에 가 있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사실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게 하다가 그 손으로 다시 고치시나니. 욥기서 4장 9절에는 하나님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훅 불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사화복,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요. 창세기에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 같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들에게 사망이 인류 전체에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오래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연수가 120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속 요소는 자 보십시오.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 창세기 3장 14절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야훼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배로 다니게끔 하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루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것을, 식물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끔 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모든 것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악과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친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서 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끔 하시려고 다시 죽어도 살게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을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부정한 인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수였던 우리 관계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버리신 거예요. 모든 죄를 속량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너희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인간이건 동물이건 피가 생명이에요. 피를 많이 흘리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두 가지 미션은 떠나갔던 영, 그 영이 떠나갔으니 너희가 육체가 되었음이라. 그 육체에 떠나갔던 영, 그 영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끔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자신의 삶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건 다 이루셨다. 사도신경 5절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는 주에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8절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아니는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총망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죽으면서 자유함을 주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니까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근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더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1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3, 4년이 돼가는데 그 아버지 김용철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담낭암이 전이 되어서 몸에 이제 거의 전이가 많이 됐죠. 폐와 간으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죽은 나사로였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희들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저희들의 생각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암에 전이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 죽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끔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간증으로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강대상에서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중환병에 걸렸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사진이 새 것처럼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저기 집에서부터 여기 영종도까지 그 먼 거리를 전철 타고 오시는 그 불편한 다리를 끌고서 그리고 이 안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또 나가서 전도하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이 정확하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새 것처럼 찍혀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전과 다른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들리는 거예요. 성우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성우가 내가 진짜 회개한다.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아버지 김용철 집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책을 찢기까지 하는 불순종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순간 아버지께서 그 당시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고 보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러나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 관영한 죄,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을 때 그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김영철 시장에 돌아가실 때 저에게 돌아가실 임종 당시에 저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우가 여기 참 좋다. 성우가 고맙다. 상중에 아내에게 우리 사모에게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찬양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도다 하시며 성령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 천국으로.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2절 3절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자 또한 기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각오로 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단은 갖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전도하는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왕상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들로 올라가던 길에 있었던 일을 잠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23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앙콘 둘이 나와서 아이들의 40명을 찢었더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해리바람으로 하늘에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걸 보고 놀린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저주하며 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단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운서역 1번 출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생 여자애들 2명이 저한테 오면서 막 히덕거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근데 제가 스카레비코 달라이게다리 뒤로 이제 아이들이
한참 저는 버스 타고 앉았더니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한 여자애가 저한테 오고 한 여자애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왜요 아저씨?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 아저씨가 기도해 줄게. 너희들 예수님 믿니? 이리 와. 몇 학년이니? 저희 중2인데요. 그러면서 아 싫어요 하면서 그냥 건널목 신호가 바뀌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데 바로 옆에서 어떤 검은색 SUV 차량이 창문을 딱 내리고 그냥 그 사거리에서 그 신호 교차로에서 그렇게 달리면 안 되거든요. 차 바퀴가 우랑 우랑 하면서 아주 소리를 계곡을 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보란 듯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냥 있었던 일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걸 무척 싫어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시편 119편 70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단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응? 그거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있잖아요. 생즉사 사측생.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존귀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또한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현상적인 걸 보고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전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0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의 발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시편 120편 5장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 번째,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 전도하는데 또 창문을 착 열면서 믿긴 뭘 믿어! 나를 믿어 나를! 자기를 믿으라는 거야 자기를. 그러면서 가요. 응? 그래서 근데 내가 우상이 되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는 거야 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힐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지배 하에서 통제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4장 1절에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히브리서 1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받은 자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늘 이길 만한 피할 길을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는. 우리 자아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못 박혀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같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에도 불을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나오셔서 제 오른뺨을 한번 내리쳐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바보, 멍충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마 제가 꿈쩍도 안 하는, 깜짝도 안 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것입니다. 전도는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진정.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이제 주변에서 가까이 좀 보시면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무엇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응?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약할 때,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람이라. 우리 주변에는 어금니가 군도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4절에는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주변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잔인한 사람도 있고 또 간사한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인데 다윗이 굉장히 충신인 것 같지만 다윗이 굉장히 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내가 기름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에 약하여져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근데 이런 모든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을 스스로 자기가 치지 않아요. 온유와 간용으로 더욱 오래 참고 기도로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흥해야겠고, 저들은 나보다 낫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게끔 어떤 위치에서, 종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 18절 19절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린도서 3장 7절에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을 자격이 안 돼. 라고 심판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한 방식인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다가가고 친절을 베푸고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반드시 설 텐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리 그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봤던 그 위치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살겠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듣는 이들 또 아버지 전하는 저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시간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들 더욱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서 사용되는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